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핫하고 뜨거운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제목이 뭐였냐면 주여 마른 거네요. 누구시나이까?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지금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눈이 멀었던 그런 장면이죠. 그때 사람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이잖아요, 그죠? 귀도 굉장히 민감하지만 귀보다 실제 시각이 더 사람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은 원래부터 안 보였으니까 모르지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면 그와 같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데 그 바울이 주저앉아서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본인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주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심을 나타내시죠. 가서 전해라 하는데 모세가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름을 뜻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무엇이냐 물어보거든 어떻게 대답하리까 이렇게 할 때 스스로 본인이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 치드케노 해가지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여호와 마카데시 해서 거룩해 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와 살롬 하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여호와 삼마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런 뜻이죠. 치료의 하나님 하면 여호와 라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 하면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왜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스스로 있는 자, 즉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의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거룩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거기 계시는,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돕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부죠.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언약하셨다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이 낮아진 거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지금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다메섹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언제냐?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때가 언제냐? 그거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정말 예수님 체험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만난 후에는 오히려 죄인된 심정으로 일평생을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된 심정으로 일평생을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를 인도하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이죠. 그가 우리를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증인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주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일의 주가 되셔서 우리는 보조자 역할로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오늘 제목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죠. 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죠. 용서받았으니까 끝난 겁니까? 우리가 자범죄를 지잖아요. 원죄는 해결됐는데 우리가 자범죄를 지는데 자범죄도 끝난 겁니까? 근본적으로 끝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늘 죄인된 심령으로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았지만 죄인된 심령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용화 박사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탕자가 미리 유산 받을 걸 달라고 해서 나갔잖아요. 집을 나갔잖아요. 탕자가 나가서 이걸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는 감이 못 들어오고 남의 집에서 거지같이 생활을 하다가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면 밥이라도 굶지 않겠다. 그래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늘 대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라. 목욕을 시키고 다시 반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하죠.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용서받았으니까 옛날같이 똑같이 막 어깨 팍팍 피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그죠? 물론 아버지 늘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겠지만 그 아들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지만 아버지를 뵐 때마다 죄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용화 박사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된 심령으로 서야 됩니다. 죄 용서 받았지만 죄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를 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조금 어렵죠. 여기서 죄는 형제의 범죄를 얘기하죠. 이 죄가 어떤 죄가 있냐면 계획적인 범죄가 있고 우발적 범죄가 있어요. 그 사회 형법에도 계획적 범죄와 우발적 범죄는 그 형량이 다릅니다. 또 계획적 범죄에다가 도구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우발적인 범죄도 도구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또 달라져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의 범죄라는 게 이제 여기서 죄는 계획적 범죄냐 우발적 범죄냐 할 때에 우발적 범죄에 가까워요. 실수 예를 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찔렀다 뭐 아니면 그 내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고 막
봐서 화가 나서 갑자기 폭발해서 확 찔렀다. 이런 경우죠. 형제 범죄에 대해서, 아니면 가정 있는 남자가 뭐 이런 문제들, 음란 문제, 아니면 지금 그 시대에는 그러게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사회적인 문제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음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항구도시고 또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때 섬기던 신들이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 뭐 그런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음란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에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1절 중간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것은 막 강팍하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조급함, 격동하는 막 그런 거, 그리고 막 흥분하고 참을성 없는 거, 뭐 그 죄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막 그런 거에 민감하게 막 반응하는 거 있어요. 경솔함과 반대되는 반대되게 하는 게 미덕인데, 그와 반대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고 성급하게 하는 것은 그건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 온유하다고 해서 그게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졸업생인데 굉장한 그 뭡니까, 폭력이 굉장히 심한 조폭 같은 뭐 그런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굉장한 범죄를 저질렀대요. 경찰서 여러 번 가는데 경찰들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함부로 막 그런 사람인데,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부른대요. 막 학교라 전화해가지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는 시대니까 학교를 전화를 하면 선생님 바꿔달라고 해서 선생님 빨리 좀 경찰서로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가신대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아이들을 굉장히 막 늘 따뜻하게 대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도움되는 말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진정으로 하는 선생이잖아요. 왜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좀 가까이는 하지는 못하지만 좀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 선생님을 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선생을 부르는 거예요. 뭐 경찰도 막 우락부락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운동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도 터치를 못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선생님 앞에서는 순종한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성품이 이와 같거든요. 막 성급한 그런 성격도 아니고 조용조용 이렇게 한 번씩 도움되는 말 이렇게 해주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진정성이 있게 대해주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한테 좀 많이 도움을 받았겠죠. 인생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렇게 마음먹어도 인생을 못 살았겠지만, 그래서 이 선생님 앞에서는 이제 좀 순한 양같이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 거기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급한 것은, 그리고 그것은 이 죄인을 권고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하게 되는, 돌아올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이 죄인을, 범죄자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했냐면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살펴보라 그랬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남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내가 오히려 더 교만에 빠지게 돼서 나도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단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막 강하게 비판하는 그러던 사람이 본인도 똑같은 죄에 빠져서 본인도 징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범죄자를 업신여기거나 또 무분별한 비판은 우리가 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쓰시지만 그 본인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을 살펴라. 두 번째는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기의 일을 살펴라. 어떻게 자기의 일을 살피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제1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는 행실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가는 이 언행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살펴보라는 것은 나의 행실을 살펴라, 이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바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나님의 의에 도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더 큰 범죄예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차라리 불신자로 있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뜻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알고도 저지르는 죄는 더 큰 죄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나를 자신을 살펴보느냐.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돼요. 형제 범죄에 대하여 지금 큰 줄기가 죄입니다. 주제가.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 내가 그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 뭐 어떻게 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뭐 같이 포함되겠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 것을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늘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살펴봐야 되냐면, 나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냐 아니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각종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의 은사거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범죄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일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같이 나누도록 교제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교제하고 오로지 또 연약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우리의 눈은 신령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신령한 것이냐? 2절부터 다시 보면 너희가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에서 짐은 외부에서 오는 짐이죠. 형제의 짐입니다. 형제의 범죄에 대한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짐을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그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나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서로 내가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것이 스스로 속는 거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 일을 살피면 자기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남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인도받았구나, 남 앞에 막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짐은 앞에 짐은 형제의 짐을 말하는 거라면 여기는 자기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면의 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떤 신령한 것을 보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주목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직접 주목하죠. 우리가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것도 봅니다. 그러나 주목하는 것은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구원의 은사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이를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널리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이 예수 이름을 내가 받고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이 예수 이름이에요. 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그 암행어사가 마패를 보일 때는 이 마패는 뭐 뜻이냐면 왕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준 마패거든요. 이 왕의 이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왕의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무당의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싶대요. 근데 그 섬기는 귀신이 입을 못 열게 해요. 같이 쭉 따라가는데 예수 이름만 고백을 못하게 막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안 나와요. 하고 싶은데 안 나온대요. 네.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장면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봤어요. 예수 이름이 얼마만큼 권능이 있느냐. 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릴 만큼 영혼을 살릴 만큼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 있음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게 신령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령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은사 이게 신령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 열심히 먹는 거 잘 해줄게. 경제적으로 돕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다른데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는 다 다르죠. 믿음 다르고 성령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
서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너는 왜 안 돼? 나는 이렇게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반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사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이만큼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믿어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믿음이 약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본인이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은사가 이거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은사고,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각각 다 다르더라도 저 사람은 저 은사가 있구나, 저분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구나, 이 사람은 현장에 가서 막 전도하는 은사가 있구나, 이 사람은 양육하는 막 그런 은사가 있구나.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지금은 이 사람의 믿음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나중에는 더 큰 은사를 더 주시겠구나, 큰 믿음을 주시겠구나. 이게 올바른 우리 온유한 심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구나, 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게 감사한 거죠. 오늘 믿음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말 신령한 것을 보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죄 문제도 깊이 다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일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의 행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면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고 또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보호할 중요한 우리 일꾼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의 범죄를 대하여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게 하시고 이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